오늘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예. 열린 마음 또는 마음을 열라인데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기독교 이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마음을 열라, 뭐 심리학에서, 뭐 정신과에서 마음을 여세요 하는 이거는 사실 성경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우린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활짝 문을 열면 마귀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마음은 씨앗을 받아 자라는 밭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마귀도 자기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전쟁터입니다. 성령과 육신이 다투입니다.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신이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속에서 성과 악이 다투입니다. 내가 선을 향하기 원할 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은 걸 우리가 봅니다. 이 전쟁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나 심리적 충돌이라고 부르고 말 일이 아닙니다. 오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회중들 향해서 마음을 열라 이렇게 일갈하죠.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여시오 하고 외칩니다. 이교도들도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외칩니다. 장사치들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라는 것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명상법이나 호흡법이나 선도 등의 핵심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삐딱하게 보지 말라고 하면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그래요. 요즘 동성애자들은 학교 어린아이들 상대로 마음을 열고 남자를 엄마로 여자를 아빠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자가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냐 그러면 마음을 여세요 그런다고. 마음을 열고 보면 오픈 마인드로 보면 사실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 죄를 또는 악을 말이죠. 죄악이 아니라고 할 때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니까 열린 마음으로 보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구분하지 않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을 여세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항상 이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린 마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분과 차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음을 열라는 것은 세상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거슬르지 말고 세상 조류에 따라서 받아들이라. 그게 마음 열란 거죠. 자, 그럼 사람이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죠.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마귀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자기 처소로 삼아버립니다. 종교나 철학에서 마음을 열라,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마귀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뭐 호흡을 다 눈 감고 맞아? 마음을 비우세요. 비우고 누구? 뭐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마음을 열라는 말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마음 열면 안 돼요. 큰 코 다쳐. 마음을 지킬 땐 지켜야 되고 닫을 땐 닫아야 되고 열 곳에서 열어야 되는데 무조건 오픈마인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들은 자신을 지켜서 불보에서 떠납니다. 시편 18편 23절에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바름으로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다. 내 자신을 지켜.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는 뭘 지킨다? 자신을 지킴으로. 자신을 지킨다. 자신을 지킨다의 핵심이 뭐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우린 다 성령에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거죠.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다 지킨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노략질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포로로 잡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복하고 종으로 삼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올무를 놓고 사로잡아 이끌려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은 마귀로부터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 무장을 해제해 버립니다. 그러다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혼들을 섬겨야 할 목자가 아니라 혼들을 지배하려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고로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고 지켜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꽉 닫아 놓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자물통 몇 개씩 막 잠궈놔야 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하기를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이것은 정신력 강화나 금식이나 명상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훈련이나 마음 훈련이나 마음 수련이나 호흡법이나 심신 수양과 같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말이죠. 자,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나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평강. 앞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6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7절은 결과입니다. 6절을 했을 때 7절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하고 단순하고 쉽고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상과 생각과 마음이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에 따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망상이라고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며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이 할 일 6절까지예요. 그럼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게 생각이 통제가 되고 상상이 통제가 됩니다. 그 헛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기특한 생각을 막 하고 말이죠. 갑자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말도 기특하게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갑자기 막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교회 와서 막 믿음 있는 말을 막 해야 되고 말이죠. 돌았나 싶기도 하다가도 동기 아니라 요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다. 잠시나마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한 열린 마음을 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은 마음을 열라는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설교한 당사자도 그 목사님들도 마음을 어떻게 열지 몰라서 헤맬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 좀 열고 싶은데 열리나 그게. 마음 여세요 한다고 이 마음이 열리냐고.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남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은 못 엽니다. 마음은 밖에 자물쇠가 없어요. 밖에는 아예 문 자체가 도어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으면 안에서만. 특이한 구조입니다. 아무리 금고털이가 전문 열쇠범이 와도 이 마음의 문은 안에서 안 여는 이상 못 엽니다. 마귀도 못 열고 하나님도 못 열고 남도 못 여는 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설교가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제게 마음을 여는 게 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질문하면 난감하지. 마음을 여는 게 뭐냐. 그분은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확 열어젖히면서 이게 마음을 여는 것이냐 이렇게 이게 마음을 여는 거냐 자기 답답하니까 자기도 막 속이 답답해 미치겠으니까 이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 1차적으로 뭐냐면 입을 여는 겁니다. 입을 여는 거예요. 마음에 가장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일단 말하게만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을 말만 하게 하는데 성공하면 이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절반 성공한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이거는 심리학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는 내용입니다. 15장 18절 두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5절. 마태복음 12장 34, 35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마음에 없는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마음이 위선적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마음이 거짓되다는 뜻입니다. 독한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독하다 이거죠. 그 마음은 입을 통해서 그 상태가 입이 그 마음의 출구란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입이 마음의 출구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을 열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15장 18절. 15장 18절 뒤로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머리에서 나오며 그러지 않죠?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에서 나온다 생각하겠죠. 마음에서 나온다 하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입이 마음의 출구는 맞는데 입구는 아닙니다. 마음의 출구는 맞는데 입구는 아니고, 입을 아무리 열어도 마음속으로 뭘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이 입구와 출구, 마음의 입구와 출구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마음은 문이 입구와 출구가 다른데 이게 양날 회전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마음의 입구는 뭐냐? 귀입니다. 마음의 입구는 귀를. 귀를 닫으면 마음이 닫힙니다. 마음을 닫고 싶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잘 안 닫히면 자기 귀를 막아요. 귀를 틀어 막는다고. 그건 뭐냐면 마음을 막겠다는 뜻이에요. 귀만 막을 수 있으면 뭐 마음 막히는 거죠. 귀를 열면 마음도 열리는 겁니다. 귀를 닫으면 마음도 닫힙니다. 세상은 주로 눈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보를 전달하지만 주님은 귀를 통해서 마음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광고를 보면 말이죠. 애들이 뭐 한 광고가 10초, 15초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걸 완전히 사람의 그 시선과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완전히 저 물건은 내가 필요한 것이야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지갑을 열게 하는 거죠. 그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게 광고인데, 애들은 광고 문구 보면 금방 다 외우죠. 어른들은 잘 외워져요. 잘 외우지도 않으면 그건 광고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시각적 효과를 주지만 사실은 그 시각적 효과의 음을 빼버리면, 소리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시각적 효과가 더 큰 것 같지만 그 시각적 효과는 귀를 사로잡기 위한 겁니다. 그 화려한 그래픽이나 동작이나 뭐 이런 놀라운 거 뭐 연예인이 누굴 등장시키는 것은 그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게 한 보조 도구예요. 그 영상은. 그 영상이 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상이 주가 아니에요. 그 대사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귀가 마음의 입구예요. 귀가 마음의 입구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들음으로서 오는 겁니다. 그 듣는 거, 귀가 뭐냐면 그 ear, hear, heart예요. 그 ear죠. EAR이고 그 H만 들어가면 hear가 되는 거예요. ear가 듣는다, hear가 되고 그 마지막 T만 붙이면 hear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ar, hear, heart입니다. 귀, 듣다, 마음이에요.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치는 나의 사랑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듣는 이가 그것이 주의 음성 곧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목소리임을 지금 듣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듣고 하는 겁니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워서 듣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진리를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하고 없는 세대는 항상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도 있고 지옥의 문도 있습니다. 사마의 문들도 있고 의의 문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있고 믿음의 문도 있고 소망의 문도 있습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3장 20절 두 구절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3장 20절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을 말합니다. 그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열린 문을 뒀다 그랬는데, 자, 계시록 3장 20절. 이건 닫힌 문이었습니다. 정반대가 나옵니다.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였습니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옵니다. 누구니 내 모습을 보고가 아니에요.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은 문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핵심은 듣는 겁니다. 마음의 출구가 입이라면 마음의 입구는 귀입니다. 듣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였죠. 이건 닫힌 문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는 성경을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성경책을 손에 잡고 있지만 성경의 완전성이나 무호성이나 절대성이나 순수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바보 취급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원문주의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대교회는 주의 음성보다 학자들의 음성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학자들에게 귀를 열고 주께 귀를 닫았습니다. 귀를 여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럼 여러분 주께 마음을 연 겁니다. 귀를 기울였다. 설교에 여러분 귀를 아주 기울였대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금 내가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상담가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왔던 어떤 이 정신과 의사가 동방에서 온 소문난 그 의사 명의라고 그 대학에서 2년간 교환교수로 왔는데 2년 만에 소문난 명의라고 칭찬, 평판이 자자했던 그런 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이 서양인들한테 환자들이 그 병원 최고의, 그 대학 최고의 정신과 의사라고. 이 사람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근데 환자들은 그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는 닥터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못 끊고 주의 깊게 다 하는 말 다 들어줬더니만 2년을 그지 됐더니만 소문난 명이에요.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응? 소문난 명이라. 내가 한 일은 뭐냐, 들어줬다 이거야. 그냥 대충 듣는 것도 아니고 혹시 잘못 들을까 긴장해서 주의 깊게 들었다 이거야. 그 환자들이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연 거야. 자기가 완전히 오픈마인드, 환자들이 완전히 오픈마인드를 한 겁니다. 자기가 마음을 여니까 이들은 막 계속 쏟아내는 거,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은 그냥 다 말하려면 끊어버리고 뭐 하고 뭐 약 먹으라고 진단 써주고 뭐 대충 이야기하고 시간 내다 내보내는데요. 이 동방에서 온 이 묘한 의사는 그렇게 치유를 잘해요. 그렇게 치유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주면 말이죠.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지금 열렸죠. 그래서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갖가지 소리의 마음을 다 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의 마음을 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인들의 유혹한 음성에 귀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에는 언제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욥기의 엘리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심리학자들보다 훨씬 더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33장 16절 36장 10절 욥기 일단 33장 욥기 33장 16절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자 보세요. 그분께서 사람들의 뭘 여신다? 귀를 여시고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하나님 여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먼저 귀를 여는 겁니다. 귀가 열리면 그 귀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교훈이 들어갑니다. 뒤로 하면 36장 10절 열린 마음이라는 게 뭔지 좀 보시는 겁니다.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마음을 연다는 표현이 없고 반복해서 귀를 열어 이 표현했죠. 귀는 마음의 입구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듣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을 연 대상입니다. 15절 36장 15절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그들의 귀를 여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닫는 사람은 먼저 귀를 닫습니다. 듣기 싫을 때 하는 일이 귀를 막는 겁니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를 막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으로 합니다. 57절 사도행전 7장 57절 얼마나 스데반이 명설교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어요. 이런 설교 듣고 변화 못 받으면 말이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설교 듣고도 가장 성경적인 설교를 말이죠, 이 스데반이 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데 그 반이 뭐냐 봅시다. 들은 반, 사도행전 7장 57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여보세요. 귀를 막고, 귀를 막았다. 이게 뭐죠? 귀를 막았다. 자기들의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는 게 마음을 막는 겁니다. 귀를 막았다는 것은 마음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귀가 바로 마음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한 거죠? 문을 닫아야죠. 마음의 문을 닫는 방법이 뭐죠? 귀를 닫으면 되는 거죠. 예, 귀를 닫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주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겁니다. 시편 58편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됩니다. 세상과 불법과 불의의 외침에서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되고 눈을 감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둬야 된다. 여러분이 코브라가 그 술사 피리 소리를 듣고 제주 부린 거 아니에요. 그 손가락의 동작을 보고 제주 부린 거지. 그들은 코브라는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 청력이 없습니다. 귀가 없게. 여기 귀먹은 독사로 되어 있죠. 이 귀먹은 독사, 이 코브라인데 뱀의 특징입니다. 마귀 같은 자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귀먹은 독사 같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오정이란 말 하죠. 그 사오정이 항상 그림에 많아요. 보면 항상 귀를 막고 있죠. 사오정은 귀를 막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불법과 외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 이거죠. 오바마가 외치는 소리 나는 아예 안 들어요. 채널 돌리지. TV가 없으니까 채널 하지. 저는 오바마가 외치는 어떤 연설이 명연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명연설이라고 칭찬 자자하게 하는데 그런 연설은 저는 듣질 않습니다. 왜 그런 때 귀를 내가 열겠어요. 아예 안 들어요. 그런 데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란 거. 이 열린 마음은 결코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르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어머니라 부르고 여자를 아버지라 부른 것을 그건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장사꾼들의 마음이에요. 장사꾼들은 장사만 내면 되니까. 주님은 배교한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귀를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마음을 닫는다. 이 마음을 닫는단 말입니다. 귀를 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압니다. 마음을 연다는 게 뭐냐면 귀를 여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뭐 찾을 때쯤 되면 벌써 다음 구절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해 놓으세요. 이사야 50장 4절 5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여기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 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귀를 일깨우사 듣게 하신다. 학식 있는 자의 혀는 말을 하는 혀입니다.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쌓아두려면, 마음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쌓아두려면, 그런 혀가 되려면 이것이 학식 있는 자의 혀잖아요. 내 마음에 그게 들어와야죠. 먼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귀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귀로 들은 말씀으로 그 귀로 들은 말씀을 입으로 전합니다. 귀를 일깨우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귀와 지금 마음이 일치한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여기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여셨다, 마음을 여셨다, 이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했는데 우리는 귀를 여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라는 설교에 그런 가르침이나 지겹도록 듣지만 그것이 무언지 성경적인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음과 귀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이들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과 귀를 항상 함께 언급하셔서 이 둘의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22절. 출애굽기 7장 13, 22절. 그분께서 파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마음과 귀죠. 마음과 귀가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마음과 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을 때 귀도 닫힙니다. 마음을 닫으면 이제 귀도 닫혀요. 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죠. 22절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파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마음과 귀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자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닫으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지만 들으려 하질 않아요. 마음을 닫으면. 그 뭐 전화를 걸려도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교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 닫았다 이 말이에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진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넘어섰죠. 그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집단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짐을 낙타에 가득 실었어요. 집단은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데 그 집단을 하나 딱 얹었더니만 낙타의 등이 부러지더라 이거죠.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그죠? 한계점에서 다음에 뭐냐? 살짝 건드려도 바위도 부서집니다. 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뭐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듣고 있냐고 참아주고 뭐 견디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 이 한계점에 도달해서는 그때는 뭐죠? 한마디만 딱 대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그 한마디 가지고 왜 그러나 싶지만 그 한마디 가지고 왜 그러나가 아니에요. 진짜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거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닫았다는 뜻이죠. 안 듣는다가 아니라 들으려 하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아예 듣기 싫다 이거예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말해주려 해도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은 뭐죠? 마음에서 싫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싫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 30장 10절.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자,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귀를 기울이고 다음에 마음을이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라는 것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흘려 듣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가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청중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딴 곳에 마음이 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사람의 속 중심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듣는 자세, 귀를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내 눈이 말이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보는 거예요. 뒤에 사람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응? 앉아서 듣고 있는 척하면서 계속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계속 딴짓해요. 안 들어. 그것도 몇십 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몇십 년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응? 안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가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구나. 듣기를 거부하는구나요. 듣기를 거부하는구나.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딱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 뭐죠? 그 모드가 딱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수면 모드로. 귀가 딱 막히고 자기는 그때부터 마음껏 상상의 나를 펴면서 자기 혼자 다 하고
설교 끝날 때쯤에 이제 정신이 정상 모드로 돌아오는 거죠. 응? 설교 끝날 때 절묘하게도 응?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 속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응? 응? 내가 뭐 그 심통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안다고 어떻게 알아요? 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그가 어떻게 듣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거죠. 예. 신명기 3장 10절 뒤로 30장 10절 다만 30장 10절 예, 신명기 30장 10절 다만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잘 보세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하고 마음을 다하는 귀와 마음은 이걸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가 바로 마음의 입구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주님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이나 다 들으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이나 마음을 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제 설교 듣겠다고 동영상 하나 켰다가 끝나고 나면 그 추천 동영상 뒤에 막 뜨죠. 그거 아무나 클릭하지 말아요. 거기 겸사겸사 옆에 있는 거 또 클릭해가지고 다 까먹지 말라고. 내 거 학교에서 듣다가 옆에도 학교에서 하나 뜨거나 또 비단관 뜨잖아요. 그럼 정반대 설교를 막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근데 이게 전달되는 게 말이야. 내 마음 상태와 연관이 돼서 우리 목사 설교보다 이 설교가 더 이게 끌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거 있죠. 그럼 뭐 홀라당 다 날려가는 거지 뭐. 스스로 가지. 아무것이나 마음 열면 안 돼요. 열어야 될 것에 열어야지. 그냥 마음을 오픈 마인드 하니까 뭐 진짜 아무데나 뭐 적군한테도 마음 활짝 열어. 성문 열어놓듯이 마음 활짝 열어놓으면 안 되고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마음 활짝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지켜야죠. 예, 잠언 2장 2절 18장 15절 뒤로 갑니다. 잠언 2장 2절 18장 15절 여러분 얼마나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잘 지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열어놓으면 여러분 겨우 받아놨던 씨앗까지 몽땅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들은 도둑처럼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죠.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귀와 마음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귀가 먼저 오다의 마음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세속적인 음악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에 귀를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18장 15절 뒤로 합니다. 18장 15절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8장 15절 잠언 18장 15절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마음과 귀입니다. 마음과 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지식을 얻고자 하면 귀는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진리를 구하는 자는 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20장 17절 뒤로 갑니다. 20장 17절 20장 17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귀가 마음이 꾸고 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듣는 것에 마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귀가 듣는 것에 마음이 쏟아집니다. 자신이 듣는 것에. 뒤로 오른쪽 23장 12절 내 마음을 홍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자 보세요. 마음과 귀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이런 구절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에 함께 나오는 게 뭐죠? 내 귀의 할례입니다. 마음이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은 귀가 우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이사야 46장 12절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그 다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내 마음 나도 뭐 갈 바를 모른다느니 뭐 갈피를 못 잡는다느니 뭐 그거 있죠. 응?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 뜬구름다는 말 말고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요. 이사야 46장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이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유일한 치유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무겁거나 꽉 막힌다 싶을 때 마음을 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음악 들어요? 유행가 듣습니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40대 50대 이제 들죠 뭐 이런 거. 야 그때 명곡이 많았네 뭐 이런 거 있죠. 어찌 이렇게 인생의 철학을 잘 노래할까. 요즘은 가사는 가사도 아니지. 저도 오늘 한국 가느라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 출발이 늦는데 계속 그 유행가를 틀어놓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제가 뭐 어릴 때 들었던 옛날에 뭐 조용필이 곡을 뭐 음반을 틀어놨는지 근데 가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가사가 생각보다 그래 천막한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제법 이 양반이 제법 뭐가 있네 싶은 그런 가사들이 많아서 내가 좀 놀랐어요. 나 후라가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집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고 가난의 대명사로 살았으니까 전후 피난민처럼 살다 보니까 내가 듣기 싫어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음악을 워낙 못하니까 아예 음악 쪽에 닫아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음악을 들을 일도 없고 유행가를 들을 일도 없으니까 남들 다 아는 유행가 뽕짝도 저는 모릅니다. 가사를 몰라요. 운전은 뭐 좀 듣는지 몰라도 가사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완창을 할 수 있는 이 가곡도 없거니와 가요도 없어요. 모른다 이거죠. 전혀.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오랜만에 그러다 이제 뭐 대학 가서는 뭐 그냥 도심 속의 수도사였죠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니까 유행가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들을 일도 없고. 근데 뭐 한 몇 분간 저절로 들리는데 보니까 제법. 근데 그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어때요? 편안해져요? 허공을 들으면 평안해져요. 가사가 제법이네 싶긴 해. 가사가 제법이긴 한데 그게 허공 속에 묻힐 뭐라 그러는데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냐고 그거 들어가지고.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데 저거 들어서 내 마음이 더 허해지더라고. 뭐 친구였는데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가사는 제법이더라고요. 응? 불신자가 부른 노래치고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을 만나 잡담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운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먹어도 되죠. 스트레스 풀려고. 아니면 뭐 쇼핑을 하거나 그럼 뭘 풀려고 할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면 그래 해도 뭐 하죠? 뭐 할 수 없지 의사 찾아야죠. 그럼 약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약 먹어야 될지 몰라요. 마음이 꽉 막혔다 답답하다 싶을 때 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 보면 그 멀만 가서 여러분 그거 다 웬만하면 풀립니다. 응? 여러분 그 몰핀 주사가 몸에 미치는 효과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혼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뭐 어떤 친구가 근육이 약해가지고 막 운동하니까 아무리 운동해도 TV에 나온 사람들처럼 몸짱이 안 되거든요. 그 알고 보니까 이게 다들 스트레이트 이제 약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운동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그거는 요식행위였고 사실은 다 약물로 그 가설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가가 뭐 약물을 좀 주사를 맞았더니만 유방이 젖이 나오는 거야. 거유증이라 그럽니다. 그 병원 가 보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 분비 이상이 돼서 지금 수술까지 했어요. 거유증, 그 잘못 맞으면 그 거유증 걸립니다. 거유증 걸린단 말이죠. 이 약물이 얼마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 약물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근데 이 주의 말씀은 말이죠. 마음에 혼에 미친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봐요. 그거 딱 잡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절묘하게 그 30분 40분 듣다 보면 내 마음을 탁 잡아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명의가 놓는 신침보다 낫다 이 말이지. 어떤 투표약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치유합니다. 그 순간에. 경험 없으면 해보세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몇 장이 넘어가지 않아서 이미 막힌 마음이 뚫리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 싶으면 채널 돌리듯이 설교 바꿔요. 말씀 침례교회 설교를 바꿔. 여기서도 안 되면 성경 읽어요. 별로 달리 방법이 없어. 그건 달리 방법이 없어. 이사야 51장 7절. 그 이상한 목사들 설교 듣느라고 시간 쓰지 말고 채널 돌려요 그때.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는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사람들의 비방이나 욕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뭐냐? 이게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욕설, 비방 이런 것에 대해서 뭐냐? 끄덕다란다. 내가 뻔뻔해서 끄덕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간 거나 말씀의 방패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제 싸울 때는 그래요. 내 이마가 에스겔에 준 말씀이야. 녹같이 쇠같이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뜬하게 싸우는 거죠. 근데 상대방 그걸 뭐라 생각하냐 하면 지독하게 뻔뻔하다 생각을 하지. 내 이마가 단단해진 거지. 내 얼굴이 단단해진 거죠. 그것만 끝나고 난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내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부드러운 미소지 뭐. 내가 뭐 딱딱한 거 본 적 있어요? 제 얼굴이 항상 뭐 부드러운 미소지. 저는 이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나 형제자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지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까딱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 여차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가만히 자기 일만 하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생각 안 하던데 도전을 할 때 나한테 도전을 할 때 제가 응전을 하는 것이지 뭐 도전 안 하는데 제가 먼저 직접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역사는 항상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도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지가 이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할급이 응전을 해주는 거지 뭐 제가 뭐 깨부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을 수호하고 우리 형제들을 지켜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때려 부수었다고 뭐 내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강해지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게 된 거죠. 마음에 관련된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뒤로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6장 13, 14절 고린도서 6장 사도행전 16장 고린도서 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았어.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시 곡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여기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 마음을 여는 건 언제죠? 들을 때입니다. 들음에 여심으로 해.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와서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간 사람들이 기도하는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빌립보에 있는 유대교도들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지켜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강가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데 바울이 그리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한 복음의 마음을 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루디아란 여자입니다. 하나님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거기 모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까? 다른 여자들 마음을 왜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예정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루디아란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란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듣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미리 예정론에 따라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이나 미리 루디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 사람이나 딴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의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 시작을 하면 기도할 때쯤 귀를 닫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귀를 닫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면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로 합니다. 6장 11절 13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입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1절 13절.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입이 열려 있고 담대히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않냐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너희가 지금 마음이 좁아졌다 이거. 간장 쪽지처럼 마음이 좁아졌다. 우리 한국말은 그런 표현 쓰죠. 그 쉽게 꽉 찰 수 있는 마음이지 그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던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마음을 넓게 열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려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입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좁혀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사도로 한 해 병으로 막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였는데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의심은 만나보고 나서 더 생겼어요. 만나보고 해결된 게 아니라 야 글을 받을 땐 대단했는데 이거 직접 만나보니 말에는 왜 이렇게 졸아나, 말은 왜 이렇게 그거다 남병은 잘 고친다는 사람 자기는 또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을 만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런 거죠. 동영상을 볼 때는 대체 인물이 좋았는데 실제 보니까 왜 이랬지? 인물이 볼품없나 뭐 이러면 골치 아프죠. 유튜브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더니 순전히 화장빨이었다 뭐 조명빨이었다 이러면 어때 돼요? 뭐 그 꼴이야. 실망을 주는. 직접 만나보니까 기쁨과 막 마음이 넓어지고 실물이 100배 나왔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거 안 만나니 못하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사도로 생각했다가 만나보고 나서 완전히 실망을 해가지고 사도가 아니라느니 뭐 이런 것까지 이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 정도까지. 그 사람 직접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칭 사도가 아니냐. 또 왜 급여는 또 왜 안 받는데 주기도 싫은 급여 말이죠. 또 안 받는다니까 문제가 돼요. 받으면 탐욕스럽다. 안 받으면 지가 자격이 안 되니까 지가 알아서 안 받는다. 이런. 이것도 또 문제가 됐죠. 바울이 하는 일은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너희 속 중심에 좁혀졌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이 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은 바울이 뭐 사도가 맞긴 하냐. 나는 개밥하다 이런 식으로. 나의 스스로는 아볼로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 열려 있으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하던 말하는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부모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 안 열려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마음을 열라고 이제 부탁할 때가 있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마음을 넓게 열라. 이것은 그들이 점점 마음이 좁혀졌고 바울 사도가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귐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넓히면 바울의 신체적 약점이나 말을 잘못한 언어적 약점이나 12사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방인의 사도란 점 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받아왔느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문을 넓게 여는 것이 다 맞이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면 대문 활짝 열어라 이 말은 뭐냐. 누구나 다 웰컴이죠. 이게 뭐 대문 활짝 열어 문 활짝 열어 이 말이에요. 다 맞이하겠다는 표현이라면 마음을 넓게 여는 것은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게 닫고 지켜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형제들 향해서도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 형제가 무슨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큰 뭘 할 수도 있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열어야 돼요. 넓게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넓게 열랍니다. 마음을 넓게 열어보면 별별 게 다 들리고 다 보여요. 저는 안 보이고 안 들렸던 것들이 뭐 또 정보를 전에 물어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과거에 이러했다고. 근데 그걸 넓게, 그 마음을 넓게 열라고요. 좁혀지면 뭐 당연히 그건 다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되죠. 마음을 넓게 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다 받아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요즘은 저도 좀 필요한 사람이 몇 있어요. 마음을 넓게 열어가지고
그놈들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가장 빠른 시즌 날에 해결하기를 해야지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나는 마음이 넓다 이거야. 너희는 속종시 좁혀졌다 이래 보는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있어요. 해결해야죠. 그래서 한국 한 번 더 나가야 되네. 한국에서 해결하지 말고 하늘에서 해결하자. 빨리 하늘에 가는 게 더 좋죠. 그 더 빠른 해결책입니다. 하늘에서 해결하기 제일 좋고, 예, 해결 안 하고 하면 또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만약 이 속 중심 좀 좁혀져 있으면 넓게 여세요. 넓게 열어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 검색하다 무슨 소리가 나와도 너끈하게 용서하시고 요즘 내용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검색하면 나올지 몰라요.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별소리 다 안 나와요. 지만 똑똑한 척한다는 뭐 그런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소리 다 안 나오는데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을 넓게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별로 문제 안 되겠지. 예.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해결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그러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마음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귀를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셔서 저희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우침을 또 허락해 주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길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서 이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주께 다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저희 생각과 마음까지 다 통제될 수 있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열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닫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굳게 또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곡 하고 마칩시다.